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생명 부활의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오늘 이렇게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진실로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늘 부족한 저희들, 오늘도 정결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아버지 앞에 나왔사오니 모든 연약함과 허물들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산 제사가 되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또한 저희들에게는 한없는 축복과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직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여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6장 36절로 4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6장 36절로 40절 말씀입니다. 네, 구약성경 371페이지 정도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개역 한글 성경으로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짜오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 하시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사면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취하여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짜오되 주여 내게 진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나로 다시 한번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양털만 마르고 사면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이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사면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진실하신 하나님을 믿으라의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진실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을 단위에 세워주셨사오니 종의 입술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오늘도 생명과 진리의 말씀으로만 충만케 하옵소서. 오직 성령께서 함께 해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진실한 자의 주님이시다. 세 번만 시작. 하나님은 진실한 자의 주님이시다. 하나님은 진실한 자의 주님이시다. 하나님은 진실한 자의 주님이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들에게 일구연하시지 않고 하나님은 또 이렇게 말씀을 변개하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진실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이뤄나가시는 분, 그래서 당신이 하신 말씀은 우리가 순종을 하든 안 하든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이뤄나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실하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진실하다. 이 진실하다라는 뜻은 우리가 너무나 쉽게 하는 말이죠. 그게 무엇인가 하니 아멘입니다. 아멘이라는 말을 직역하면 진실로란 뜻입니다. 진실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진실로 이렇게 말씀하신다. 진실로 말씀하신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내용이 제일 많은 복음서가 요한복음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그 사복음서에 보면 빨간 글씨로 이렇게 인쇄된 구절이 나오죠. 그건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내용을 갖다 빨간색으로 인쇄한 거거든요.
그게 제일 많은 게 요한복음이에요. 근데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진실로라를 2번 강조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나 누가 또 마가복음에는 없어요. 거기는 한 번만 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이렇게. 다른 복음서에는 그냥 진실로 이렇게 한 번만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에만 진실로라고 할 때는 반드시 2번 반복해서 말씀하신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이 땅에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 그 주제로 기록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진실로 한 번이 아니고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신 말씀을 당신이 아멘 아멘 당신이 진실로 진실로 이 말씀을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진실로 진실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우리도 그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하나님과 소통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을 합니다. 아멘을 한다는 뜻은 뭐인가 하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제가 꼭 순종하겠나이다 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머리로만 들어서 아멘 하는 것이 아니고 머리에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으로 쭉 끌고 내려와서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제가 그 말씀대로 반드시 순종하겠나이다 할 때 비로소 아멘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할 때는 그냥 머리로만 깨달아 알아서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런 뜻으로만 아멘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드시 내가 순종을 하겠나이다 그 결심이 섰을 때 아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설교 드리면서 아멘 하기가 굉장히 조심스러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멘이라는 뜻을 알고 사실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을 너무 남발해도 곤란하고 아멘을 너무 안 해도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다 명령이거든요. 근데 아멘을 전혀 안 한다. 그러면 오늘 당신은 말하시오. 나는 그냥 한 길 듣고 한 길 새겠나이다. 이런 자세로 듣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아멘을 안 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전혀 아멘 안 하면 오늘 하나님 말씀에 다 안 듣겠다. 나 순종 안 하겠다 이 뜻이고, 또 너무나 아멘을 많이 하면은 그 아멘대로 순종을 해야 되는데 아멘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그게 부도수표가 돼 갖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멘 그러면 이제 저 녀석이 내 말대로 순종하겠고 이렇게 인정하시는데 우리가 아멘은 남발해 놓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저놈 저 신용 없네. 차라리 아멘을 하지 말든가 하지. 아멘 해놓고 안 지키네. 이렇게 해서 몇 번만 부도수표를 내면은 하나님 앞에 우리는 신용 없는 자가 되고 말아요. 그래서 하나님 이제 우리한테 하나님이 안 속으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잘 끝까지 들어야 돼요. 듣고 야 내가 저 말씀 순종해야 되겠다 하고 결심이 섰을 때 아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멘 했으면은 그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그럼 내가 이제 잘 골라서 들어야 되겠다. 내가 말씀을 듣다가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것만 내가 아멘 해야지. 그리고 그냥 자기가 순종할 것만 그거 챙기느라고 그러고 있으면 한 번도 아멘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걸 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순종할 수 없는 말씀을 하나님이 골라서 하시거든. 그러면 설교 시간 내내 아멘을 한 번도 못 합니다.
오늘 사사기 6장에 보면은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다고 그랬습니다. 악을 행했다는 것은 이들이 우상을 섬겼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이들이 바알신을 섬기고 아세라신을 섬기고 이런 우상을 섬겼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내 앞에 네가 악행을 저지르는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땐 너 우상을 섬기는구나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시죠. 그 고난은 뭐냐? 당시 주변에 있던 미디안이라는 나라를 들어쓰셔갖고 미디안 손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이십니다. 그 고통을 당하게 하죠. 그것이 그 세월이 자그마치 7년이나 됐습니다. 7년간 고통을 당하는 거죠. 7년이라는 세월이 굉장히 긴 세월입니다.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지 이들이 살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부 다 산으로 도망갑니다. 산에 가서 굴을 파거나 땅에 구멍을 파고 거기서 숨어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조그만 텃밭을 발견해서 거기다가 곡식을 심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귀신같이 알고 와서 그걸 뺏어갑니다. 그리고 양이나 소 같은 거 이런 거 갖다가 길러도요, 귀신같이 하고 다 뺏어가는 거예요. 살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어. 그 정도로 7년 동안 고통을 당할 때, 고통을 당하고 나서야 그때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용서해달라고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은 회개에 약하시니까 회개를 들으시고 그들을 다시 이제 구원을 시키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게 됩니다. 기드온은 당시 므낫세 집안의 가장 작은 자, 연약한 자죠.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 천사가 가서 이제 그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너를 쓰셔서 너희 백성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한다. 그러니까 기도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이 쓰십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만나 기드온이 염소 새끼를 잡고 또 무교전병을 만들고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를 대접을 하죠. 이게 맞나 안 맞나 이제 확인해야 되니까. 그래서 바위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놓으니까 그 여호와의 사자가 지팡이를 갖다가 대니까 바위에서 불이 나와서 그 음식을 태웁니다. 기드온이 맞긴 맞구나. 맞긴 맞아.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다시 와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것이다. 네가 그것을 하기 전에 네가 한 가지 해야 될 일이 있다. 너희 아비 집에 있는 바알 신상을 갖다가 아세라 목상을 갖다가 네가 그걸 갖다가 회파해야 된다. 바알 신상을 회파하고 아세라 목상 나무를 찍어서 그걸 갖다가 7년 된 수소로 하나님 앞에 단위의 제사를 지내야 된다. 숙제를 먼저 내주시는 거예요. 숙제를 내주셔요. 지금 기드온은 지금 아멘하고 순종을 하긴 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멘에 순종을 할 때 저 아멘이 진짜 아멘인가 가짜 아멘인가 하나님이 시험하시고 계신 거예요. 자, 당시 자기 아비 집에 있는 바알 신당을 갖다 회파하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서 버리는 것은 그것은 목숨을 잃는 일입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드온이 낮에는 할 수가 없어요. 용기가 안 나요. 밤에 몰래 가서 바알 신상을 다 회파했습니다. 그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었어요. 그러면 그 수소를 가지고 그 찍은 아세라 목상으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난리가 났어요. 누가 감히 바알 신상을 회파했느냐 알아보니까 기드온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기드온을 죽이려고 덤벼듭니다. 그때 기드온의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야, 바알 신상을 회파해서 바알 신상이 살아있으면 바알 신이 내 아들을 심판할 것이다. 그 바알 신이 살아있는 신이라면은 바알 신이 내 아들을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말해서 이제 기드온이 죽음을 면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와서
기도원을 사용하신다고 할 때 기도원은 용기가 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아멘을 하긴 했지만은 감히 용기가 나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너 아멘 했어. 과연 네가 그 아멘을 순종할 만한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그래서 숙제를 내주신 거예요. 바알 신상을 회파하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리라는 건 이거는 목숨과 관계된 겁니다. 할 수가 없어. 실제로 그 다음날 사람들이 그 기도원을 잡아 죽이려고 덤벼들었으니까요. 아멘 했으면은 아멘을 할 때 과연 내가 그 아멘대로 순종할 수 있는가 없는가 하나님은 그걸 보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근데 그 아멘 하기 위해서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야. 아멘에 순종하기 위해서는요, 때로는 목숨을 버려야 할 만한 그런 위기가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것이 합격을 해야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진실로 진실로 말하노니, 이렇게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내가 내 말을 반드시 너에게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는요, 그 반드시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아멘 했을 때 그 아멘을 진실로 지킬 수 있는가 없는가 여부를 하나님은 한번 테스트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멘을 남발하고 아멘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신용 없는 자로,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로 찍히게 됩니다. 그럼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가 어렵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처지와 형편을 따라서 이건 내가 이거 도저히 할 수가 없어. 이거는 내가 아멘하면 안 되지. 내가 내 처지를 아는데 내가 지킬 걸 지켜야지. 내가 아멘할 걸 해야지. 내가 아멘할 수도 없는데 아멘부터 해놓고 내가 지키지 못하면 큰일 나지.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아멘을 한 번도 못하는 거예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진실로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니까 내가 저 말씀에 순종하느라고 내 처지와 형편들은 도저히 할 수가 없지만은, 그러나 난 저렇게 하고 싶어. 나도 저렇게 순종하고 싶다고. 그런 믿음 가지고 아멘!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가 감당할 수 있나 없나 하나님이 시험을 하셔요. 그럴 때 하나님 말씀에 딱 눈 딱 감고 딱 순종할 때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진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하나님께서 오케이, 내가 너를 사용하리라,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내가 너를 통해서 나 일을 하리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기드온이 그 시험에 합격을 했어요. 그래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이제 너를 쓴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오히려 하나님을 테스트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목숨을 걸고 순종을 했지만은 아직도 제가 사실은 믿음이 좀 약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정말 나 같은 걸 들어 쓰셔가지고 저 수십만의 미디안 군대를 쳐보실 수 있다면은 하나님, 그게 사실인가 아닌가 제가 한번 하나님을 시험해 볼 테니까 하나님 미안하지만 제 시험에 좀 하나님께서 좀 화답해 주세요. 그래서 그 양털 시험이 있는 거예요. 양털, 올밤에 이슬이 양털에만 내리고 다른 땅에는 이슬이 내리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해서 그 양털에만 이슬이 흠뻑 젖게 했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양털을 짜니까 물이 그득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그 정도면 이제 믿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기드온이 또 한 번 시험해. 이번엔 거꾸로. 이번에는 양털에만 물이 내리지 않고 딴 데만 물이 적게 하소서. 그대로 해주셨어요. 자, 아멘 함으로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그 아멘을 지키기 위해서 나갈 때는 이미 거기서 하나님과 그 아멘한 사람과의 관계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설령 믿음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환경,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아멘을 너무 안 해도 문제예요. 아멘을 하긴 해야 되는데 어느 때 하느냐. 내가 정말 저렇게 하고 싶어. 하나님 정말 저렇게 하고 싶어요. 하나님 그때 아멘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아멘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요. 주신다니까. 근데 주셨을 때가 문제야. 주셨을 때 그때 바로 순종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순종을 안 하면 완전히 찍히는 거예요. 그때는 그건 완전히. 그때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잖아요, 그죠? 예배드리잖아요. 이거 우리는 늘 하니까 그냥 뭐 당연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전도 집회를 필리핀 같은 데 가보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들에게 예수 한번 믿어달라고 이렇게 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늘 주일이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와서 드리는 예배를 그들은 못 드리고 있다 이 말이죠. 너무나 이게 우리는 쉬운 건데 그들은 너무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아멘. 굉장히 쉬운 건데 이 아멘을 갖다가 아멘의 의미를 알고 하나님 앞에 아멘을 하면은 우리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냥 부두수표를 남발하면은 아무것도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아멘 했으면은 그 아멘을 감당할 수 있을 때 감당을 하셔야 하나님 앞에 신용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보시면 알잖아요. 제가 제 목회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 거 아닙니까? 그 따망 드리밍 센터 교회를 건축해야 되는 것도 그때 아무것도 없었어요. 돈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돈이 없잖아요, 그죠? 빚만 많지.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해야 되는 거야. 이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멘 했어요. 아멘. 아멘. 하고 제가 순종을 했어요. 순종을 하니까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번에 가보니까 무슨 2층 슬라브를 치려고 하더라고요. 2층에. 1층 슬라브지. 2층 올라가는 슬라브. 나는 건축업자가 아니라 잘 몰라요. 모르는데 그러니까 1층을 다 이렇게 뼈대를 세우고 2층을 안 치기 위해서 이렇게 공구리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건 완전히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건축을 하는 지미옹이라는 건축업자 그 사람조차도 자기가 건축을 하면서 꿈인가 생신가 그렇대. 그 동네 살아요, 그분. 도저히 여기서는 이런 건축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지금 건축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아멘. 이건 정말 가슴으로 아멘. 이건 하나님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해서 하나님은 미디안의 군대를 쳐부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서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실 때 이렇게 사실은 진실로 이렇게 말씀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야 됩니다. 제가 가끔 아내로부터 제가 핀잔을 들어요. 어떤 핀잔을 듣느냐? 당신은 모든 사람을 잘 믿어갖고 너무 잘해준다는 거예요, 나더러.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가 너무 잘해주다가 나중에 이제 실망당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그때마다 제가 제 아내로부터 핀잔을 듣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잘 못 보냐, 나한테 그래요. 그러면서 너무 믿는다는 거예요, 저더러. 이건 목사님들을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과의 관계에서 말하는 거예요, 제가. 성도들하고 말고.
그 이제 이렇게 말을 듣고 그럼 불쌍하잖아요. 불쌍하고 저거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은 그때 저는 이제 도와주잖아요. 후원도 하고. 근데 이제 그렇게 해줄 때마다 제 아내가 그래요, 저한테. 너무 잘해주지 말라고 나한테 그래요. 저 항상 야당의 역할을 저렇게 하는데 여자가 좀 또 예민한 것 같아요. 제 아내는 저보다 믿음이 약하니까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는 것이고 저는 이제 믿음을 앞세우니까 야 어떻게 믿어야지 이렇게 하나님이라면 저렇게 안 되는데 도와줘야지 믿음으로 도와줘야지. 저는 믿음으로 보고 제 아내는 이제 객관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믿음으로 보는 게 더 맞아야 되는데 객관적으로 보는 게 맞을 때가 너무 많아서 가슴 아픈 거예요. 그럴 때마다 제가 아내한테 제가 핀잔을 들어요. 당신은 어떻게 그 말을 그대로 다 그대로 이렇게 너무 잘해주냐고. 자기가 보기엔 그런 거 아닌 것 같은데 나는 그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내 말이 맞아야 되는데 제 아내 말이 맞으니까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근데 그렇게 잘 해주다가 실망하게 되면 이제 그거로 관계가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아내한테 욕먹는 것도 한두 번이지 계속 욕먹으면서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다. 하나님은 우리를 믿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믿고 진실로 한 번만 하셔도 되는데 막 두 번씩이나 강조하면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다. 이보다 큰 것다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그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진실로 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아멘 할 때 이거 말로만 입으로만 아멘하고 순종을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얼마나 가슴 아파하실까 하는 생각을 늘 자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면서 하나님이 아멘 하셨어요.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시는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무나 괴로운 일이에요. 아들이 땅에 와서 그 홀대받고 저주받고 고통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풀려 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말씀을 취소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진실로 하나님은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시겠다는 그 약속을 이루셨어요. 그러기까지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인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아멘을 하긴 하지만 이렇게 붙어서 표를 남발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과 우리와 무슨 원활한 관계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거든요. 설령 아멘으로 순종하면서 지키기 어렵다 할지라도 저건 내가 꼭 해야 돼. 그래서 아멘 했으면은 하나님 아멘 했는데 아멘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환경을 열어주세요.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환경을 열어주시거든요. 분명히. 그러면 그때 그 약속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몇 번만 하나님과 우리의 신뢰관계가 이루어지면요 그 다음부터는 그냥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셔요. 우리가 은행 거래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은행에 돈을 꾸고 제때 몇 번만 잘 갚으면은 그 다음부터 은행에서 전화 와요. 돈 좀 쓰라고. 돈 좀 쓰라고 전화가 온다니까요. 왜? 평소에 거래 실적이 좋으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순종하기 어려워도 저 말씀대로 해야 돼. 아멘 하고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지키고 나갈 때 몇 번만 하나님과 그런 관계가 이루어지면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십니다. 구하지 않아도 주셔요. 여러분 이번에도 필리핀 선교할 때 제가 답사하면서 그 안티폴로 지역에는 호텔이 변변한 게 없습니다. 찾아가지고 그래도 호텔 하나를 갖다 얻었어요. 우리 선교대원들 숙소입니다. 숙소. 근데 여인숙 같아요. 비싸긴 엄청 비싸요. 호텔이 없으니까 그게 비싼 거예요. 그래도 그 방을 얻어놨어요. 근데 얻어놓고 제 마음이 편치 않아요. 왜? 우리 선교대원들이 가보시면 알겠지만 이번에는 가까워서 아침 7시에 출발했어요.
딴 때는 아침 6시에 새벽에 출발합니다. 보따리 싸가지고. 그러고 나가서 점심 같은 거, 저녁 같은 거 다 햄버거 쪼가리 이거 먹고, 그리고 밤 11시, 12시 돼서 들어오는 게 보통 일입니다. 이게 우리 전도대원들이거든요. 그러면은 밤에 들어와서라도 밤에 좀 잠을 편하게 자야 되거든요. 몇 시간 자는 거 아니에요. 씻고 나면 몇 시간 잠도 못 잡니다. 근데 제가 그 지역에 호텔이 없어가지고 그걸 예약을 해놓고 가슴이 아팠어. 도저히 힘들어. 자기가 힘들어. 하나님 기도해서, 하나님 방 좀 좋은 거 없습니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지난번에 갔을 때 우리 김병호 산수 집사가 거기서 일하고 있잖아요. 솔직히 말할게요. 마지막 날 저한테 목사님 골프 한번 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김병호 집사가 저를 데리고 와서 이제 골프를 저 이스트리치라고 이제 그 골프장 거기서 하기로 했대요. 거기 한 주 하고 이제 아침 8시에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오더니 저한테 하는 얘기가 목사님 거기는 11시부터 한대요. 오늘 거기 못 간대요. 그래. 그래서 그래? 그랬더니 그 옆에 또 썬밸리라고 있어요. 골프장이. 거기로 가자는 거야. 갑자기 바뀐 거예요. 나는 얻어먹는 처지니까 뭐 아무 데나 가자면 가는 거지. 그래서 갔어요. 그래 골프를 쳤습니다. 2시간 넘어 끝났어요. 점심을 먹으려고 하는데 그 골프장 안에 코리안 레스토랑이 있어요. 발음이 너무 좋죠. 한국 식당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 가서 점심을 먹었어요. 먹는데 거기에 골프텔이 있어. 골프텔. 근데 거기 마침 또 그 골프텔의 그 매니저가 식당에 가서 밥을 먹으면서 여기 골프텔이 좋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냐? 밥 먹고 이제 가봤어요. 가보니까 정말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골프장 안에 있는 골프텔. 웬만한 시내 호텔보다 더 좋아요. 그래서 이거 얼마냐 물어봤더니 마침 비수기라 싸게 해준다는 거야. 싸게. 그래가지고 여인수가 얻은 그 방값으로 그 좋은 골프텔을 갖다가 방을 갖다가 다 계약을 했어요. 다 비어있어. 또 마침. 그래가지고 우리 식구들이요. 선교, 전도 끝나고 밤에 그 좋은 골프텔 가고 잠 잘 자고 왔습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그건 도대체 예상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그렇게 또 역사하시더니 우리 선교대원들을 그 좋은 호텔에서 잠을 자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멘? 이럴 땐 아멘 하는 거야. 부담 없는 거니까. 순수한 믿음과 마음으로 필리핀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늘 가잖아요. 이건 진실한 거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전도대원들 힘들까 봐 마지막 날에 저한테 그 호텔을 갖다가 잘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성도들이 정말 편안하게 잘 잤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부부가 많이 갔거든요. 부부를 전부 다 찢어놨어야 되는데 이번엔 방이 많아갖고 부부를 다 한 방에 지었다니까. 신혼여행 가는 것처럼. 여기도 그렇지. 배재신 부부도 그랬지. 여기도 부부들 강래동 다 부부. 아마 신혼여행보다 더 좋았을 거예요. 보나마나 하나님께서는 아멘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멘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아멘을 하나님이 먼저 하셨어.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실 때 반드시 꼭 지키시겠다는 거야. 그러므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의지를 믿고 설령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기 어렵다 할지라도 아멘 하고 나가면은 진실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꼭 그렇게 그런 진실한 믿음으로 아멘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셨나이다. 아버지, 아멘의 뜻이 뭔지도 모르고 남발했던 저희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진실로 말씀하셨던 사실을 깨닫고 이렇게 진실로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저희들도 진실로 아멘 하고 나가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여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내주 인도, 감동하심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진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여 고백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또 북한에 신음하는 동포들, 또 탈북하여 두려움에 뜨는 동포들, 또 세계나 선교하는 우리 선교사들과 그들의 사역지 위에, 그리고 이번에 필리핀에서 예수 믿겠다고 결심한 그 영혼들 위해, 지구촌에 있는 모든 믿음의 형제자매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